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순종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동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실수로 한 아랍 사람의 아들을 차로 치어 죽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물질적 보상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판사가 묻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아들도 자기도 똑같이 차로 치어 죽이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오래전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겠다는 그런 대답이 냅니다. 그 사람은 차로 아랍인의 아들을 치어 죽인 그 사람은 차라리 내가 죽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일이었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중동에서 내려져 오는 일화이며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느낀 고통이 아마도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고 힘든 고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너무 괴롭고 말이 되지 않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난감한 문제가 바로 아들을 바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닥친 엄청난 위기를 부활신앙으로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절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 아브라함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천사가 그를 말립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은 이제 그가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구약에서만 대략 364회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딱 두 번 외에는 모두 예언서, 그러니까 선지서들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외 두 번이 바로 이곳 창세기 22장 16절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친히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창세기에서는 유일하게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며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제발 벌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전에 약속해 주신 복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복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반드시 기어코 정말로 틀림없이 주실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확실하다는 표현입니다. 그의 자손들도 틀림없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아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시며 직접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암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큰 복을 내려주겠다 말씀하십니까? 그 까닭은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바쳤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바치게 된 그 마음, 즉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즉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지금 이삭이 죽어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순종을 한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흐름과 움직임을 느낀다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칼을 딱 들었는데 설마 진짜 죽이라고 하실까? 왜 아무 말도 없으시지? 그래서 하나님 자 이제 정말로 찌릅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뜸을 들이면서 괜히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진짜로 칼을 들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잡으려 하는데 그때 천사가 말린 것입니다.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에도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 즉 세상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받으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필요합니까?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령,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주시는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며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복을 전달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나의 삶 자체가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그것을 보고자 하심은 아닙니다. 정말 모르시다가 이제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네가 이 정도까지 순종하니까 정말 내가 이제 알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르다가 행동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확실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 확인이 되면서 그 후에 진정한 복에 근원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은 오히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그것을 정작 자기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긴 믿는데 얼마나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신앙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로 내 믿음을 따져보면 내가 몇 점이 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탁 주십니다.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유혹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려는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시련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막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큰 복을 주신 후에 그것을 받아서 전달할 사람은 이제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이삭도 영적으로 눈이 떴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아버지 입장으로서 아브라함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많이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 이삭의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한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했을 제물로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를 좀 잡아 바쳐야겠다 라는 것을 들어보거나 경험해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있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10대 소년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최소한 110세가 넘었을 텐데 그런 노인에게 10대 소년이 도망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조카와 놀아주면서 막 쫓아다닌 적이 있는데 그 조그만 애들조차도 지치는 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도망가도 잡기가 어려운데 10대 소년, 가장 건강한 그 소년을 어떻게 110세 노인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려고 가만히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죽는 대신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삭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험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삭을 위한 시험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이삭은 엄청난 신앙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죽는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제물로 바쳐지겠구나.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것은 아니더라도 죽었다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은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앞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삭이 몸소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것과 정말로 체험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실제로 그곳을 갔을 때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 때부터 수학여행도 가곤 하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고 연구하고 역사가 어떤지 다 조사해보고 공부를 많이 해도 실제로 거기 딱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느낌부터 다릅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삭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려주신다는 것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삶이 복이 되어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순종 없이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배운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줘야만 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삶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기 싫고 그냥 저주나 받고 싶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복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쉬시더라도 왜 그것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대로 살아갈 때,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계곡이나 강에서 보트를 타는 래프팅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사진은 이것을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쓴 것인데, 한국에도 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래프팅을 즐기는 어느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로 고물, 그러니까 배 제일 끝에서 서서 배를 지휘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래프팅은 강을 상대로 한 싸움이고 물살을 제어하는 기술과 능력을 시험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 래프팅을 끝나고 나면 강한 물살과 싸우고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힘이 빠져서 녹초가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것이 너무 흥분되고 재밌는 일이지만 너무 피곤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덜 지치게 될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중 그가 하루는 강을 따라 걷다가 무심코 나뭇가지 하나를 강에다 던졌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가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다가 금방 물 위로 떠올라서 강물과 함께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강물에 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따라 흘러가면 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후 다시 배를 탔는데, 이전에는 항상 급류를 피해 안전한 방향으로 배를 이끌었지만 그날은 다른 방식으로 배를 이끌게 됩니다. 물의 흐름과 같이 방향으로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면서 강물이 자기 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배가 바위를 피해 물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다른 때와는 달리 전혀 지치지도 않았고 잘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도 아주 비슷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험한 물결과 싸우며 나아가는 그것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은 모두 배 뒤쪽에 앉아서 자기 방식대로 나의 배를 지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급류타기에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탈진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지휘하겠다는 태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 대신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는 것과도 같습니다. 순종이란 나의 지휘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방식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가라 하면은 가고, 서라 하면은 서고, 또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가라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은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내어드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고 주님이 옆에 앉으셔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며 지시하는 대로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주님께서 아무리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해도 그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야겠어요 라고 하고, 주님은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저기는 길이 막히니까 전 이쪽으로 갈래요, 뒤쪽으로 가야겠어요 라고 하며 이따금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렸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면 오히려 더 길이 막히고 더 일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모리아산에서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한 아브라함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 종들과 다시 만나서 서남쪽에 있는 브에세바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이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앞선 6절 말씀에서 보면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 8절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분명히 이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곳 말씀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이 함께 내려왔는데 이삭의 이름은 어쩌다 보니 생략이 되고 기록된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돌아갔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분명히 돌아갔다라는 동사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서 돌아왔다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어떤 유대인 학자는 이 구절을 보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죽였고 그랬기에 혼자서 내려왔으며 이삭은 나중에 부활했다라고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이렇게 아브라함만 기록했겠습니까? 앞선 해석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 여러 주석가들이 그 뜻을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런 설명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거기서는 아마 일부러 이렇게 혼자 내려온 것으로 기록했다 말합니다. 도저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순종하여 이삭을 실제로 잡아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이삭을 잡아 드린 것과 똑같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같은 믿음의 순종으로 봐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실제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산에 내려왔지만 마치 아브라함만 내려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삭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받아주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삭이 실제로 죽어서 제물로 바쳐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 것처럼 받아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에 앞서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됩니다. 이삭도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인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꾸중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제나 화목제, 즉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장, 즉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도 분명히 배웁니다. 그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과 섬김입니다. 순종과 섬김이 삶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하고 신실한 제자로 자라야 하는데 순종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시편 같은 데를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찬양할 때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화미교회는 찬양 예배를 통해 박수치고 두 손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따금 누군가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무슨 찬양 예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 문화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을 들든지 안 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고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옛날 설교에 쓰인 예화 같은 것을 찾아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오래전 조선시대 때 한양에 돌쇠라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대감 집의 종이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인 대감마님이 불러서 돌쇠야, 네가 오늘 제주도에 좀 다녀와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돌쇠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출발해서 산도 넘고 물을 건너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 시대면은. 거기 딱 도착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대감마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왔으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순종한 것 같고 얼마나 제대로 말씀을 들은 것 같고 얼마나 명령에 잘 순종해서 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정작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를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거기 가긴 갔는데 뭘 할지도 모르고 가서 다시 돌아와 보니 그저 혼나기만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봉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또 서로 섬기고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섬기고 또 일터에서도 성인과 비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섬기며 살 것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그것처럼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주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낭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분명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특히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분명한 것 중 하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바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닮아야 합니다. 바로 순종과 섬김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섬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순종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또 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야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도 여러 번 불순종해서 실패를 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위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교훈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로 그를 붙드시고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위험에서 막아주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 그 자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는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순종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형제 자매 사이의 회복이 일어나서 깊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는 순종의 결과는 기도의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순종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 내가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을 잘 못 받는 것 같지? 라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분명 그 기도의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게 됩니다.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충만하게 성령을 받게 되고, 순종은 더욱더 깊어가게 됩니다.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 복은 어떤 물질이나 명예를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가사 중에 가까이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그 가사 그대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데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더 큰 순종을 낳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순종의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분명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엄청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각자를 또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그 순종을 배우고 또 순종하여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